우리 친구들 잘 아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우리 친구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네, 다윗이 이겨요. 우리는 그냥 그 내용만을 보려는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내용은 다 아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얘기예요. 그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교회 안 다녀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알아요. 왜? 여러 책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보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용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그냥 이긴 거에 대한 게 포커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지점이랑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고요. 다음 주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세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다윗을 얘기하려면 오늘 이제 사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사울이 불순종해요. 네,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무슨 불순종을 했었죠?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죠.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인데 자신이 세상의 왕이냐 행동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왕이 되니까 어때요? 거만해지겠죠?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왕으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있어봐요. 어떨까?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정말 세상의 왕으로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도 거절해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후회와 한탄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사람이 표현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사울 보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세워주셨어요. 또 사랑하시니까. 그래, 너네가 원하는데 세워줘야지. 하지만 사울이 그럴 거를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되게 군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되게 답답하잖아요. 굳이 그럴 거면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근데 생각해봐요. 누굴 세운다고 안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대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 다윗도 잘못 저지르죠? 다윗도 좋은 일만 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봐봐요. 솔로몬도 좋은 일만 했어요? 나쁜 일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네가 왕 세워도 어차피 똑같은데 니네가 하도 그렇게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사사기에서 왕은 주는데 그래도 너네는 후회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빗대고자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원래 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을 것 같아요? 후회하셨겠죠. 한숨 쉬셨겠죠.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울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을 통해서 구약시대잖아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왕에게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인 내가 사울을 버렸다. 되게 직설적이죠. 내가 사울 버렸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누구를? 사울을.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세워놨는데 제대로 왕의 역할을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까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사울 위해서 슬퍼하지 마. 내가 다른 왕 세워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이게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전에 5학년 친구들 작년에 봤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어노인팅인데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나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그것을 할 건데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다. 이름이 이세예요. 우리나라 이씨 아니고 이세예요. 어쨌든 이세라는 사람에게 보낼 텐데 그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사울이 왕이 이제 폐위될 것을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어라.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기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 뭐예요? 왕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최고 통솔자가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들이 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통치자들, 왕들을 세우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대통령, 뭐 계속 바뀌죠. 왕도 계속 바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왕, 대통령,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바른 길로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직접 감당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대통령 하겠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누가 대통령 시켜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제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 죽은 이후에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 라고 했을 때 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지 부끄럽지 않잖아요. 저요? 글쎄요. 제가 세상에서 뭐라고 살았을까요? 라고 말하면 되게 비참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은 좀 아프지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죽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왕을 세워야 돼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영화 안 봤을 것 같은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옛날인가요? 벌써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관상이라는 게 이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냥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뻐. 이 사람은 왕이 될 것 같은 얼굴이야. 이 사람은 어떤 얼굴이야. 뭐 그런 것들을 점치는 건데 어쨌든 기독교 관점에서 보기에는 옳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을 쭉 살펴봐요. 근데 우리가 사울을 뽑았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떻게 뽑혔어요? 사울에 대한 내용이 어땠어요? 키는 남들보다 어깨 높이만큼 더 크고 보기에 어때요? 잘생기고 멋있고 용모도 준수하고 준수하다는 말이 나오죠? 준수하고 보기에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얼굴이 딱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뻔해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사울이 세워질 때 장로들과 사람들이 어땠어요? 환호했어요. 왕이 생겼다고. 그리고 딱 보자마자 진짜 이거 사람은 진짜 왕의 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사무엘도 똑같이 이세의 아들들을 봤는데 첫 번째 아들부터 봤는데 이게 점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게 왕이 될 상인 것 같아. 자신이 봤을 때 느끼기에 외모를 봤을 때 왕이 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사람을 뽑으세요. 다윗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 어때요? 소년소년하죠. 소년소년하고 소년소년하다는 거는 뭐예요? 용모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름답대요.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에요? 여성적인 느낌이에요? 여성적인 느낌이죠. 여기서 다윗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울과 너무 달라요. 사울은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다윗은 여성스러워요. 다윗이 연주하는 게 뭐예요? 막 하프 같은 거 연주하죠? 일반 상남자가 그런 거 하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기였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느낌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데 어쨌든 사무엘이 보기에 첫 번째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사울 느낌이 나. 그러니까 얘를 왕으로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마디 툭 던지시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도 괴롭힘 당하는 그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모와 키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겠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용모와 키 보지 마. 봤잖아, 사무엘. 내가 사울 버린 거 봤잖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키와 잘생긴가 이런 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heart,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이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 없었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한번 물어봐요, 사무엘이. 혹시 아들이 더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잠깐 불러달라고 하죠. 와서 이제 막내 아들이 불러와요. 그가 왔는데 그의 빛이 불때요. 불다는 게 뭘까? 얼굴이 약간 빨갛게 상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대요. 눈이 이쁜가 봐. 초롱초롱한가 봐.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아까 말했던 표현.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는데 멋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윗은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아름다웠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왕이니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생각해봐요. 사무엘의 관점에서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랑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180도 달랐겠죠? 사울은 약간 정말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부었겠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약간 왕이 될 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은 다 열심히 감당을 해요. 물론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지만 열심히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 감동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님이 등장해요. 성경에 구약에 성령님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영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의 영혼, 영 이런 말들이 나오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감동됐대요. 여기서 감동됐다는 건 어때요? 우리 친구들 감동 먹었을 때 생각나요? 부모님께 감동 먹었을 때, 친구에게 감동 먹었을 때, 감동 먹을 때가 있었죠? 한 번쯤은 있잖아, 살다 보면. 무언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막 주셨어. 감동받잖아요. 감동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되게 간지럽죠? 뭉클뭉클하는 게 있어요. 그런 느낌.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아니죠? 감동받으면 어때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때요? 정말 진심으로 들리고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됐다. 충성하게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로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풀어주니까 좀 이해가 되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전쟁터에 간 다윗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은 부었지만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기름만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미래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영토 확장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성가신 나라가 하나 있었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의 대장수,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2m가 넘고요. 창이 막 몇십 킬로가 돼요. 창만 수십 킬로야. 왜냐면 이 창을 드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근데 등치도 있고 힘도 세다 보니까 그런 창을 들고 다녀요. 방패도 그렇고. 근데 다윗은 어떻다 그랬어요? 키도 작고 아름답죠?
그런 창 주면 들까요? 그런 칼 주면 줄 수 있을까요? 자기 키보다 칼이 커. 못 들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일도 없었는데 형들이 전쟁에 투입이 돼요. 다윗의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전쟁에 투입돼 있으니까 아빠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싸다 보내고 편지도 좀 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때요? 막내 아들은 양치는 애가 뭐래요? 막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일 하다가 아빠가 심부름 시켜서 전쟁터에 잠깐 가요. 형들에게 줄 게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울이라는 왕도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 때문에 뭐 전쟁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도대체 왜 벌벌 떠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울왕에게 찾아가요. 사울왕에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왜 도대체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들 낙심하고 힘들어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그러면서 주의 종, 자신이 뭐래요? 하나님의 종인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 어떨까요? 피식하겠죠. 웃겠죠. 사울도 어때요? 등치가 한 등치 하잖아요. 사울과 골리앗이 서 있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근데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비웃겠죠. 마치 그런 거잖아. 초등학생과 3, 40대 운동 많이 한 어른과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이겨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른이 이기겠죠.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어때요? 웃기기도 하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되게 당당해. 이길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해. 그리고 본인이 뭐래요? 사울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주의 종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니까 어때요? 사울도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한번 내보내보자.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생각한 거 보니까 사울도 어때요? 골리앗한테 많이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그쵸? 다음 넘겨주시면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 보면은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이 많은 돈도 주고요. 자신의 딸도 그에게 줘서 결혼을 시켜주겠대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 자신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 그 죽이는 사람의 집은 세금도 나라에 돈 내잖아요. 부모님들이 세금 내요. 부모님들이 그 내는 세금을 면제 안 낼 수 있게 해준대. 되게 파격적이에요. 왕의 딸과 결혼하죠. 집에서 세금도 안 내죠. 그리고 돈도 주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나간다고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 너는 소년이야. 이 단어에서 많은 게 느껴지죠? 소년? 너는 어린아이야. 그리고 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했던 사람이야. 야, 10대 때부터 전쟁하던 사람이랑 지금 10대인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다윗이 너무 강하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래 나가봐라 라는 마음으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엔 봐요. 어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싸우러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소망을 던지는 거지만 여기서 보면 사울 어때요? 되게 비겁해요. 본인이 나간다는 말 안 하고 소년이지만 그래 그럼 나가봐. 자기는 피하죠. 회피하죠. 되게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죠. 사울의 모습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만큼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요. 그냥 그림만 봐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같이 읽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 뭐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골리앗은 전쟁을 어릴 때부터 해왔고 누구와 싸워서 누구를 한 번에 죽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뭐 들고 간 거 없죠. 주머니에 돌 몇 개, 그리고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거 하나, 끝이에요. 사울이 칼도 준다고 했는데 들어보고 방패 이런 거 모자도 써보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어보는데 너무 무거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그냥 옷만 입고. 그러니까 봤을 때, 골리앗이 봤을 때 어때요? 뭐야 저 애송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왔다. 이게 찐 믿음이에요. 찐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다른 거 없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때요? 겁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처음엔 안 그랬을 건데 나중엔 겁이 많아지고 모든 상황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회피했어요. 나는 아니야 이러고 막 도망갔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당당하죠. 마치 사울이 초반에 왕이 됐을 때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윗도 나중에 죄를 짓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 일은 또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지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면 그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못할 것 같은 일들, 시연이가 못할 것 같은 일들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고 의지할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왕들이 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간 왕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분 계시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뭘로 오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렇게 안 오셔도 됐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으로 성장하셨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도 어릴 땐 어때요?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해줬어야 됐을 거예요. 어때요? 똥오줌도 가려줘야 되고요. 기저귀도 해줘야 되고요. 얼굴도 씻겨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왜? 사람으로서 오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 봤으면 강해서 보였을까요? 안 강해 보였을까요? 하나도 안 강해 보였겠죠.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드시면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도 어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화내실 때가 있으셨죠. 언제예요?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호통을 치실 때는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지만 속은 어때요? 강해요. 겉으로 보기에 강한 사람이 어찌 보면 더 멋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워도 속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목사님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겪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 유한 사람, 속으로는 강한 사람.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을 잘 베풀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정말 목사님은 외유내강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어때요?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탈인간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이겼던 탈인간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지금은 부모님께 속해 있는 초등학생의 신분으로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마냥 놀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커서 결혼하고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다 보면 어떨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어떻겠어? 부모님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키우고 있겠어요. 내가 봐도 나 참 답답하죠? 근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또 사랑으로, 물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세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대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왕, 거짓 없어 또 죄 없으셨던 그 왕이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만 얻고 갔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잘해야 돼요. 교회 와서만, 부모님 앞에서만, 친구들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친구 앞에서든 부모님 앞에서든 선생님 앞에서든 학원에 가서든 교회 와서든 똑같은, 어디서는 어떤 사람이고 난 여기선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어렵긴 해요. 날 괴롭히는 사람한테도 나와 친한 사람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좀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스스로 좀 하고 찬양도 좀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막 열심히 유튜버들 하는 것만 찾아보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한번 말씀들도 한번 찾아보고, 지역들 찾아보고 예루살렘 이런 거 한번 검색해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유튜버들 먹방이나 막 게임하는 거 이런 것만 보지 말고요. 좀 그런 것들도, 문화 역사적인 것들도, 교회에 관련된 것들도, 말씀 같은 것들도 한번 찾아서 보는 시간들을, 학교 안 가니까 좋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번 한 주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권력을 보고 또한 그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물론 사랑하기 힘든 상대들도 있지만 그 상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축복을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